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 말씀 세 번째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말씀의 시종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수로가 이제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그 사례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아수르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와스드 왕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노를 하지만 그 처리에 대해서는 현자들을 청하고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그러한 전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규례는 이 표현이 두 번 정도 나오는데요. 법률, 전례, 흡사한 표현이 연이어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수르의 왕은 자신의 처결이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처결이 아니라 합법적인 법 적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와스디의 아수르 왕의 그의 행동은 주홍이죠. 즉 술 취함에서 비롯되었고 왕비의 불순종 이후에 그의 모습도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에스더 말씀은 지속적으로 왕이 규례와 법률, 전례를 따랐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난감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꺼풀을 벗기고 구원 역사의 시야로 보면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무가는 왕비가 백성 모두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에스더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 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 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자, 무무가는요, 왕이 자문하는 그런 책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4절에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모든 이들에 앞서서 왕은 와스디의 잘못을 상세하게 열거합니다. 먼저는 그가 왕에게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관과 백성들에게까지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무무가는 와스디 폐위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밝힌 것인데요. 또 다른 한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무간의 이러한 조언은 왕이 왕비를 폐위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무가는 왕후를 그를 대신할 더 나은 자에게 주자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에스더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자, 무무가는 와스디의 잘못을 지적한 이후에요. 와스디의 왕후의 위를 폐하라고 하고 그보다 더 나은 자에게 이를 넘겨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낫다는 것은요, 선한, 덕스러운, 아름다운의 의미를 지니더라고요. 자, 이 단어는 사실 와스디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고 할 때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보다라는 표현이 쓰여서 와스디와 비교되어서 그 왕비만큼이나 또 그녀보다 더 외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덕스러움을 가진 자를 지칭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수르 왕의 주훈과 무리한 요구로 비롯된 왕후의 왕명의 거절, 또 그에 이어진 왕후의 폐위 문제, 그리고 재간택, 이러한 사건의 배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보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역사, 시간, 공간, 문화, 우리와 무관해 보이는 이 내용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물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심판하심을 뜻합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중요한 말씀만 보면은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독이 아수르가 와스디의 처결에 대해서 규례, 법률, 전례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반역한 아담의 부부, 그리고 구약의 교회를 향해 심판하실 때 철저히 공의를 따라 심판하심을 뜻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아모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보응하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수르 왕이 자문을 위해서 부른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 7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도 사람 이름과 그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스나, 검다, 죄와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달은 계명성 별이고요. 죄의 중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드마다, 죽음의 구름, 죄의 기운 그런 이름 뜻이 있습니다. 다시스는 주시함, 죄 그런 뜻이 있고요. 메레스 다섯 번째요. 시련과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스나, 이거는 기업, 죄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무무간, 이거는 준비함, 심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름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연결해 보니까요. 연결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름들은 죄와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이름이 다 불순종, 죄, 심판 이런 것과 관련된 이름들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같은 이름이 7개나 나온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다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스디의 불순종으로 인한 파급력, 이 지적은 아담 부부의 죄악으로 땅까지 저주받음을 예표합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와스디의 항명에 대해서 무무간이 왕에게만 아니라 지방 관리들 백성에게까지 확대를 시켜서 그 잘못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 창조의 중보자인 아담 부부의 범죄로 인해 세상 만물이 저주받은 사건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무무간이 와수디 왕비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요. 바사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것도 지방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 가정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 것은 아담 부부의 범죄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범죄의 심각성과 죄의 전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와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만물까지 타락해 하고 모든 인간들도 범죄에 빠뜨렸습니다. 죄는 반드시 전가가 되고 더 큰 타락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이 본문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와스디를 폐위하는 것은 범죄한 아담의 부부 그리고 구약 교회의 심판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에스더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 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자, 문무관이 왕에게 조언한 이 말은요, 먼저 왕비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 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 부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방 땅에 흩어버린 사건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범죄에 대한 조치인데요.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수르에게 반역한 와스디가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듯이요, 아담 부부도 범죄 이후에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죄를 끝까지 고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끌려 나와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시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회개치도 않고 자살한 가룟 유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했고요. 그 직분 또한 타인이 취한 사건, 또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도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에스더 이 본문은요,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복음 이전에 복음을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범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심을 하려면 죄로 물들고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실태를 확고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육적으로 보면 에스더서 1장의 마지막 이 단락은요, 아수르 왕이 자기 명령을 거역한 와스디를 폐하는 명분을 얻고 와스디의 정적으로 보이는 문무관이 와스디를 폐하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내용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즉 육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치적 암투의 과정을 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달하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뱀에 대한 심판인데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뱀은 마귀의 도구 또는 그 화신과도 같습니다. 마귀는 옛 뱀이 그랬듯이 유혹자로 우리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즉 마귀는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가장 먼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배로 다니고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 것은 멸시와 굴욕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깨트리다, 상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뱀은 머리가 상하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멸해지고 파멸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뱀을,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로의 명령에 불순종한 와스디 왕후에 대해서 그 위를 패하는 것도 또한 이와 관련이 됩니다. 즉 와스디의 심판은 뱀의 심판, 말씀에 대해 대적하는 사단, 마귀, 이제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심판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의 부부 그 범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하신 후에 이어서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본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고 쓰디쓴 고통이요 심판의 굴레뿐이었습니다. 우선 뱀에게 미혹되어서 범죄한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여자는 이 같은 일을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비천하게 하는지를 체험하여야 하였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아수르 왕의 명령에 거역한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폐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기대와 욕망 그리고 죄의 결과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럴듯하고 무언가 좋은 것을 소유하게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파멸로 귀결될 따름입니다. 이제 아담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뱀, 하와.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담 역시 뱀에게 미혹된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이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평생 땀과 고통스러운 수고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최후에는 죽음으로 기결되었습니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 종교, 이걸 따라가고 바알, 아세라와 같은 풍요, 쾌락, 이러한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 신들, 그 우상들을 따르는 것이 자기들을 부유케 하고 행복케 하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아담 부부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에 생명나무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대신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악과를 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 사망과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기업, 천국의 모델과도 같은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이방,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휘하에 있는 나라들에게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왕 와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왕후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지키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거역함으로 폐위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그릇된 판단으로 왕의 명에 거역하지만 그 결과는 비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 모든 관리들,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어리석고 무례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죽음과도 같은 수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처음 부분과 후반부는요 참으로 상반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왕의 잔치로 제국의 전체를 흥겹게 한 내용에서 시작해서요 왕비의 불순종으로 인한 왕의 분노, 제국 전체에 악한 영향이 끼쳐졌다는 내용, 왕의 심판으로 왕비의 위가 폐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영광스럽고 참으로 위대한 찬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을 하지만 제3장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기록합니다. 이 둘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만 짝입니다. 에스더서는 바사 아수르 왕 때 이루어진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고도 정당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범으로 인해서 에스더 안에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즉 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로써 더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확고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또 밖으로는 복음 상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다 동참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더욱더 항상 복종하여 드렸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5장입니다. 감사합니다.